사도행전 19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이 3장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모습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가장 풍성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풍성해질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지금은 가장 풍성한 시대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설교도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설교를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개방되어 있고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비교가 손쉬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교에 대한 비평이 설교에 대한 평가가 넘쳐나고 있는 것도 또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옮기거나 가져올 때는 반드시 논문처럼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받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설교사와 좋아하는 설교문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는 설교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경시대에 활동했던 설교자를 또 그분들의 설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는 설교자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설교문을 읽고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설교처럼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방향은 점점 청중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잘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쉬워졌습니다. 오늘날 설교는 어떤 설교는 강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또 상담이 되고 또 어떤 설교는 만담의 형식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설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회개를 강조하거나 전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다움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자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선택한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입니다. 물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짧게 설교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어느 정도 베드로의 설교를 편집하여 요약한 것을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숫자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3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4장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속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설교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요약된 설교의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분명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설교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성전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이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설교의 대상자들과는 분명히 그 대상이 다릅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순례하고자 왔던 사람들이 그 설교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의 설교의 대상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순례객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상의 삶을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이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시면은 베드로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금 언급하며 그 설교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과 관계된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설교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강조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12절에 보시면 몰려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안전병에 일어난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기인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에게서 출발한 일이 아니기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의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무죄하다라고 한 그 결정을 거부하고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너희가 얘기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거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웠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설교의 내용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죄는 무지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지도자들도 백성들 다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는 그냥 단순히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의 죄 사함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로의 성격을 띤 말을 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했다고 해서 저절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설교에는 오늘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이런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죄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죄를 지적하는 까닭,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 중에 19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돌아오면 제사를 받습니다. 돌아오면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반부는 회개를 촉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20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언급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3장 6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의 예수.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고 22절과 23절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즉 다윗의 계열에서 나오는 왕 같은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거절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이었기에 거절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에 그들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 계열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씨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부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설교의 모습을 통해서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해져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아이인지, 그 대상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그 대상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대상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지,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을 방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지만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오늘 인간에 근거한 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모여든 청중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돼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초반의 내용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적하되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주 냉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매우 드문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적하며 위로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한 이유는 그냥 인간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로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위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 그 말씀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설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중이 싫다라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것을 외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00명이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선포와 죄의 고백 없이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음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후반부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까닭을 보여주는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적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이적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이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같은 데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적을 통해서 오늘 그 이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상담이 아닙니다. 만담은 더더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좋은 강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강연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으로 강연합니다. 설교자보다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설교자보다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강연, 위로를 주는 상담을 접하기 쉬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강연도 상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상담가가, 강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된 설교는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참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설교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정황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정황을 우리는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왔더라도, 이곳에 앉아 있더라도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나 청중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무너진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참 정말 강연하는 사람보다 더 잘 강연한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설교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설교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설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타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항상 인간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학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문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같은 질문을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같이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축적된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듣는 청중들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은 채워주지만 마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머리의 지식이 삶의 변화를 보장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유무와 삶의 변화는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에는 감동을 주지만 머릿속에는 자극을 주지 못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식 없는 열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것만 찾다 보니까 오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한 일에 소홀히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자 그 사람들은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머리도 도전을 받았고 그들의 삶도 도전을 받았고 마음에도 감동을 일어났고 새로운 삶을 그들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전해지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행동한 것처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성령님의 몫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자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삶을 전하고 그분의 정신을 전하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 후반 10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보다 듣기 싫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은 걸림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한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자와 떠난 자의 삶에게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회와 따르지 않는 교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도 종말이고 오늘날도 종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접함을 예상하시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5,000명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찾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권력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요즘에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도 많이 썩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드는 경우는 오늘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얻는 그런 장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매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교회의 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교육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나라의 운명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매력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매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까?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매력을 다시금 살려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하나님과 인간을 바른 관계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는 모든 인간에게 매력적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인간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설교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필연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딜 뿐이지 핍박이 있을 뿐이지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설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가 선포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청중을 감안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선포하는 설교가 어떤 성격을 지내야 될지 이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바른 설교자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바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결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사도행전에 참 많은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설교 속에 2000년 당시의 설교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